지난주 말씀은 얼마나 어떻게 묵상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에 성공해야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은 성경을 읽고 다 해도 내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게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는 것이고,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삶 속에 증거가 되어지는 거고,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내 삶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것에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그게 전도. 그래서 제일 우리에게 되어져야 할 것이 예배, 그 다음에 말씀. 말씀이 없는데 기도가 되어진다. 그거는 종교적인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되어져야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 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어떤 시간표에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사는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약해지면은 뭐가 약해지느냐? 내 삶의 짐이 엄청 무거워져요. 힘들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야, 이런 상황이 나에게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거지? 이 삶의 무게가 강하게 되면은 내 어깨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내가 삶을 사는데 요새같이만 살았면은 너무 좋겠다. 그게 기도 속에서 사는 삶이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우리가 앉아서 주여 하면서 이런 것도 기도고, 또 출근해서도 기도고, 퇴근해서도 기도고, 물론 그 다 기도입니다. 그렇지만은 내 삶에서 내가 어떤 상황일 때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서 예배가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행복하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억지로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예배가 돼야 돼요. 이 옆 사람과 축복 인사 나눕시다. 회복을 위한 결단과 도전을 합시다. 회복을 위한 결단과 도전을 합시다. 뭐 회복할 겁니까?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전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자
약속의 말씀이요. 명령이고 약속이고, 제자들은 유대인의 오랜 소망이었던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도 상당히 기분 나쁜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몇천 년 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왔는데 인정을 안 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아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메시아를 인정을 안 하고 산다. 그러면은 정치적인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유대인하고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하고 다른 게 없다. 예배드리고 다 하는데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다시 개편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모자라도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편안해집니다. 문제 되어질 거 없어요. 왜냐? 문제가 바로 응답의 문이고 축복의 문이고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으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은 사람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지 못한 사람의 차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 회복을 원하는데 뭐가 정치적으로 회복되어지는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주어 놓으니까 문제를 가지고 메시아만 기다렸지,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잡아 죽이고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되어지기만 원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관심이 세상적인 권력이나 시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그들에게 수행해야 할 사명, 다시 말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어요. 왜 주셨느냐?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은 뭐요? 나는 믿는데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전도를 숙제처럼 생각하거나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은사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도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필수 의무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어필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전도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위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도는, 물론 그것도 전도는 맞은데, 우리의 믿음을 살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전도다.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전도다. 은혜의 통로임을 가슴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전도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다 했어요. 나의 믿음을 살리는 전도. 우리는 전도하면 부담부터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전도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전도다. 은혜의 통로임을 가슴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전도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을 이미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 말을 못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힘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증거가 없으니까, 내 믿음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은 전도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먼저 되어져야 된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침체되거나 활력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필수요. 무엇 때문에 믿음이 침체되고 무엇 때문에 활력을 잃습니까? 믿음이 침체되면은 신앙생활의 활력도 잃고 세상에서 주어진 일을 가지고 내가 활력 있게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감도 없고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내게서 이루어진 것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든 거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렸는데, 그 힘없는 삶을 가지고 생활에 몰두하면은 생활이 잘 되어지느냐? 아니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자신감도 있고 가치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이렇게 느껴질 때는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삶이 영적인 활력을 가져야 모든 삶을 바라볼 때에 눈이 열려지는 거죠. 돈을 우리가 벌려고 한다고 해서 벌어집니까? 아니요. 돈 버는 눈이 열려져야 돈을 버는 거요. 아니요. 똑같은 것 가지고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눈이 자꾸 열려져야 지혜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혜가 생겨야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야 우리의 삶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린다. 그러면은 첫째 지혜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삶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힘들다. 나는 뭐가 이렇게 되는 게 없냐? 지금까지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삶이 이 모양이냐? 그런데 뭐가 지금
빠져 있는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활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도는 영적인 통로요. 믿음을 살리고 믿음을 더욱 깊어지게 하는 영적인 통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우리 믿음이 살아 움직이게 해야 되겠다. 거기다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믿음도 견고해지지만은 삶이 든든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꾸지를 해도 그 해꾸지가 오히려 나에게 응답의 문으로 열려지게 되는 거죠.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재확인하는 영적인 순환의 과정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다 정리가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러면은 내 삶이 순조롭게 풀려갑니다. 그런데 내 삶이 순조롭게 풀려가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은 뭔가 내가 빠져 있구나. 뭐가 빠졌는 거요? 영적인 활력이 빠진 거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확인하는 이런 신앙의 회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 그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전하는 거지만은 나에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왜냐? 복음을 전하면은 나의 가치와 나의 아름다움을 찾게 됩니다. 내가 사는 것도 참 멋있다. 내가 좀 잘 사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힘들어서 못 살겠다. 못 살겠다 하면 죽는 거죠. 뭐. 그런데 이래도 못하겠다, 저래도 못하겠다 그러면은 안 되는 것만 열리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복음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력의 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넘어설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고 내 마음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시작도 말씀이고 끝도 말씀이고 시작도 기도고 끝도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요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도움이 되어지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도움이 안 되진다. 나의 믿음을 살려는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우리는요, 지혜가 IQ가 150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IQ가 수억만 대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그렇게 박살나는데도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고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고, 난 그걸 보면서 하여튼 사단의 역사는 사람들을 완전히 가지고 논다,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요. 그럼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무능력하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진 만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구원이 단순한 영적 위안이 아니라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력한 통로가 필요하다. 이 통로로 가야만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통로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통로로 가야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생각은 있는데 삶이 안 되진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잖아요. 사사기 읽어봐요. 사사들이 막 수도 없이 나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암몬 자손에게 막 눌려서 8년씩 밖에도 못 나오고 그냥 꼴방에 앉아서 자기가 농사 진 것도 그 사람들이 와서 다 작살 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어렵게 살면서도 통로로 가지를 않아요. 우상숭배만 하지, 막힌 통로에 서서 살아보려고만 하지. 그런 엉뚱한 신이 자기 도울 거라고 그 신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막 부르짖고, 그러면 사사를 세워가지고 또 회복을 시켜서 10년 동안 태평생대, 40년 동안 태평생대, 그렇게 해서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를 안 하고 또 노예 생활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 빠집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모습이요. 분명한 통로를 우리에게 주었으면 그 통로로 가서 목적지에 도달해야 내 가치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뭔가가 되어지는 이런 응답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전적으로 의지해라.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되는 줄은 아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잘 안 되느냐? 찾아야 할 때에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 지혜를 열어주어야 할 때에 찾지 않으니까 지혜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은 하는데, 하나님을 찾을 때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요, 주의 일, 주인의 일을 하면은 주인이 되어지도록 역사한다. 그 생각을 꼭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요구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건 없습니다. 어쩌다가 되어지는 것, 그것 가지고 요행을 가지고 내 삶에서 평생 우려먹으려고 생각하면 착각이요. 그런데 내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길이 우리 믿음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 전파는 선택 사항이 아니고 필수 연결고리다. 그래서요, 복음 전파는 필수 연결고리다. 그런데 그래서 전도가 뭔가부터 우리가 정리를 싹 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달하는 것은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살아 움직일 때 되어지는 겁니다. 억지로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저 사람이 이런 상황이다. 눈이 열려졌어요.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열어줘서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은 또 대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거는 선택 사항이 아니고 필수 연결고리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당연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안 되어진 것을 감사하고 되어진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감사가 모든 문을 여는 영적인 통로다. 열쇠다. 복음이 선포되어야만 사람들이 듣고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은 뭐요? 내 삶이 되어지면은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되어질까? 그러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보여지면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말해서 선포되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내 삶으로 말해서 되어지는 것도 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살리는 전도를 하려면은 내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태도부터 가져라. 바꿔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다. 주인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의지해라.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당연하게 살아라. 그러면은 나의 믿음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살려니 전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보여집니다. 눈과 지혜가 열려집니다. 돈도 보여져야 돈을 버는 것이고 사람도 보여져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나에게 해꾸지가 되는 사람인지 보여집니다. 그때 그 사람 만나서 그 얘기할 때에 그 사람하고 같이 할 걸. 그런데 그때 그 사람에게 꼬실림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했다가 내가 망했다. 우리 주위에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눈이 열려지고 지혜가 열려진다.
그 말이 그냥 우리는 지나가는 얘기로 어쩌다가 되어지는 일로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보여진다. 그러면은 사람도 보여지고 돈도 보여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려지도록 지혜가 생기고 눈도 열리고 이렇게 믿음을 살리는 전도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의지하고 있지?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기회다. 내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되려면은 내가 얼마큼 의지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죠. 아, 내가 10%를 의지하고 있다. 그러면 90%는 못 믿는 거 아니요? 의지하지 못하는 거 아니요? 내가 90% 의지하고 있다. 그러면 10%가 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100%가 안 되잖아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안 되잖아요. 되든지 안 되든지 믿고 보자. 그렇게 해서 맡기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건지 분별이 되어진다. 아, 이게 주님을 의지하는 거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결정되어지기 바랍니다. 그건 틀림없이 전도를 하면은 이게 분별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천 년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메시아가 오니까 인정을 안 하고 그분을 핍박하고 이방인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이 탄생하니까 별을 보고 찾아와서 경배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래놓고 오니까 죽일 연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정적일 때 나를 무너뜨릴 생각하지 말아요. 나를 세울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나의 믿음을 살리는 전도를 하면은 틀림없이 역사는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이 요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따라가면서 인도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시대를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복된 삶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져서 세상 사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역사를 이룰 사랑하는 자들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